5월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 우리가 다 가정들이 있는데요. 저는 혼자만 살아요. 뭐 이런 사람들도 요즘에는 가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싱글 패밀리라고요. 한 사람 살아도 가정이래요. 그러니까 5월 가정의 달에 가정에 대해서 잘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가정하면 부모와 자녀가 있고요. 또 형, 아우, 또 언니, 동생이 있는 형제 자매가 있는 것을 가정이라고 합니다. 교회에서도 5월 첫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또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셋째 주일 정도에 또 청년 주일, 또 스승의 질, 뭐 이렇게들 이제 지키고 있습니다. 누가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금년에는 우리나라의 많은 교회들이 그냥 이번 주일을 그냥 가정주일로 지키는 것 같아요. 어느 교회든지 젖먹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함께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 오래전에부터 함께 모여서 세대 통합 예배라고 하는데요. 그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걸 옛날에는 했었는데 그동안에는 조금 더 잘 맞게 교육을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주일학교, 뭐 영아부, 유치부, 뭐 초등부, 소년부 뭐 이렇게 쭉 나누고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뭐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같이 예배드릴 기회가 없는데 이렇게 이제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세대 통합 예배라고 하는 걸 이제 요새 그 유행처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주의 말씀 교회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세대 통합 예배입니다. 애들부터 어른까지 다 와 있고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여기 부천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 교회에서도 이번 주에 가정주일 예배를 드리겠다고 광고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주일 예배에 우리는 이제 이렇게 이제 그 PPT로 빔 프로젝트로 이제 준비를 하지만 거기는 그 강단 장식이라든지 계단 장식을 하나 봐요. 분명히 가정의 주일이라고 얘기했는데 목사님이 어제 교회를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어버이 주일만 써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잘못했나? 잘못 전달이 됐나? 그렇게 하고 교회 예배당에 이제 예배 준비가 다 됐는지 쭉 돌아보고 내려오다가 깜짝 놀랐답니다. 왜냐면 내려올 때 어린이 주일이라고 써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보가 있으면 한쪽 면에는 올라갈 때 보니까 어버이 주일이 이렇게 써 있고 내려갈 때 보니까 어린이 주일 이렇게 써 있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세대 통합을 하는 가정주일에 가정 예배를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모에 대해서 두 종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두 가지 다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 말이 조금 다르게 가르쳐졌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가면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순종해야 되냐면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됩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엄마 아빠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고 그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해도 될 만하면 순종하고 아니면 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부모가 야 저기 도가에 가서 술 받아와라. 뭐 옛날에는요 지금처럼 뭐 병으로 잘 이쁘게 포장된 게 아니고 술집에서 술을 만들어 가지고 큰 통에다 넣어놓으면 주전자를 가지고 가면 거기다가 한 바가지씩 이렇게 이제 퍼주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돈을 주면서 주전자도 같이 주면서 가서 도가에 가서 술 좀 받아와라. 그러면 교회 다니는 어린이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선생님이 교회에서 물어봐요. 대답이 뭐겠어요? 술 받아오는 건 안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심부름하면 안 돼요. 그러면 선생님이 네, 참 잘했어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뭐
다른 심부름도 마찬가지죠. 뭐 담배 사오라 그러면 안 사와야 되죠. 뭐 이러면 학생들이 네 그러면 맞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였어요.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 가르쳤었어요. 모든 교회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제가 들었던 어떤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쳤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얘기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성경에 똑같은 얘기를 다른 곳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도 한 번 더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시키던 잘 시키던 관계없이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일이 잘못되면 누가 책임이 있을까요? 부모가 책임이 있는 거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존경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두 번째 종류의 그 가정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튜브에 유명한 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얘기를 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참 좋아하죠. 그분은 부모에게 효도하면 좋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돌보고 잘 키울 의무가 있는 거고요. 자녀는 그렇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부모가 태어나고 싶어서 낳고 싶어서 낳은 거기 때문에 부모는 나를 당연히 잘 키워주고 잘 먹여주고 잘 입혀줘야 될 성년이 될 때까지 잘해줘야 될 필요가 있지만 자녀는 안 그래도 된다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의 그런 것들이 고마우면 부모한테 잘하는 게 아니고 그 자기 자녀한테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 내리사랑이라고 밑으로만 잘하면 되지 자녀가 부모한테 뭐 잘해야 될 그럴 의무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듣고 많이 공감하는 것 같아요. 아, 부모한테는 잘 못해도 되는구나. 자녀한테 잘하면 좋겠구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분이 또 조금 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한테 잘해야 될 의무는 없지만 잘하면 좋다. 그건 착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그 예를 들면서 다른 얘기도 많이 하는 거예요. 뭐 주변적인 얘기도 많이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5월이 되면 이제 그 날도 좋고 그래가지고 결혼을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기저기서 결혼을 많이 하는데 어느 집에 누가 결혼을 했다고 했을 때 아들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당연하지만 며느리가 효도하는 건 당연하지 않다는 거예요. 며느리는 효도하지 않는 게 이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며느리가 시부모들에게 잘하는 건 얘가 착한 거고 이게 좋은 거지 그 당연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결혼을 했을 때 사위가 뭐 딸이 부모에게 잘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 사위가 장인이나 장모님께 잘하는 건 당연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한 건 잘하지 않는 게 당연한 거고 얘가 잘하는 건 좋은 거라고 하는 거예요. 착해서 그런 거고 좋아서 그런 거라고 하는 거예요. 뭐 긴가민가 해요. 그 말이 그 말인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보통들은 이제 남자들은 평소에는 결혼하기 전까지 부모한테 효도하지 않다가 갑자기 결혼하면 효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부인한테 이것도 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다 우리 부모님한테 가서 밥도 해드려야 된다 옷도 사드려야 된다 용돈도 줘야 된다 뭐 얘기도 들어줘야 되고 같이 병원도 갔다 와야 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효도하고 싶으면 아들이 해야죠. 마찬가지죠. 딸이 있는 집도 마찬가지죠. 정말 효도하고 싶으면 딸이 해야 되는데 사위도 자식인데 자기는 왜 그래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집안에 분란이 일으키게 된다는 겁니다. 하여튼 재밌는 얘기들이에요. 성경은 부모에게 효도하라 순종하라 이게 마땅하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는 데 대해서 또 일반 세상 사람들은 다른 얘기도 한다는 것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새로운 가족이라고 하는 제목을 목사님한테
보내드렸는데 목사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새로운 가족이라고 딱 해서 주셨습니다. 좋아요. 하나님의 가족.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가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438장 3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산을 한번 올라가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누구나 다 조금씩은 올라갔을 거예요. 산을 오른다고 하는 것, 물론 경치가 좋아서 올라가기도 하지만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누구나 다 산에 올라갈 때 숨을 헐떡거리면서 힘들다 그러면서 이제 올라가요. 그런가 하면 거친 들도 있습니다. 사막 같은데 황량하게 아무것도 없는, 바람만 불고 먼지만 날리는, 그래서 눈 같은 데가 많이 힘드는 그런 곳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집을 보아도 그냥 대충 지나가다가 얼기설기 지은 집, 뭐 풀로 지은 집이라든지, 아니면 요즘에는 이제 그 서울 같은 데 가면 노숙인들이 많이 있는데요. 노숙인들은 그냥 라면 박스 몇 개 주워 와가지고 거기 이제 깔고 덮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주 잘 지은 집에 살기도 합니다. 집이 뭐 요즘에는 이제 조금 많이 내렸다 그런데도 아주 비싸고요. 서울 같은 데는 보통 이제 이 정도 되는 집이 얼마 정도 하냐면 한 30억 정도 해요. 33평 정도 하면 30억, 뭐 60억, 90억, 100억 막 이렇게 이제 꽤 많이 나가는 집들도 있는데요. 하여튼 어떤 집에 살든지, 뭐 잘 갖춰지지 않은 집에 살든지, 아니면 제대로 다 갖춰놓고 살든지, 어느 집에 살든지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것들, 하나님의 가족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힘든 일을 만나거나, 혹은 거친 일을 만나거나, 혹은 좀 어렵게 살거나, 혹은 아주 잘 살거나, 어떻게 살더라도 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행복한 가정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가정으로 천국 생활을 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높은 산도 거친 들도, 부자로 잘 살아도 조금 가난하게 살아도, 원치 않은 사고나 원치 않은 질병에도, 또 정말 힘든 일이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해도 자꾸만 왜라고 물어볼 수는 있지만 예수님을 주인 삼은 가정이기에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 친구 중에 그 카나다와 미국에서 한 20년 정도 목사로 목회를 하고 나서 지금 그 찬양 사역이라고 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찬양 선교라고.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는 선교사들이 어느 나라에 가면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를 하고 나서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뭐 오늘같이 찬송도 연습을 하게 하고 노래도 하게 하고 또 성경 말씀도 가르쳐주고 뭐 이런 걸 하는데요. 이 친구는 거꾸로 하는 겁니다. 처음에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가서 무조건 노래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뭐 악기를 다룰 줄 아는 사람들은 악기를, 건반, 기타, 뭐 드럼 이런 것들도 가르쳐주기도 하고요. 악기가 안 되는 사람들은 노래로도 이제 가르쳐주는 거예요. 노래를 계속해서 듣고 부르고 노래를 즐기다가 어느 순간에 그런데요, 이 노래 말고 또 가르쳐줄 얘기가 없나요? 하고 싶은 얘기가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때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이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좀 바뀌었죠. 전에는 예수님을 믿게 하고 믿는 사람들한테
찬양도 가르쳐주고 뭐도 가르쳐주고 뭐도 가르쳐주고 이랬었는데 이제 거꾸로 노래를 쭉 가르치고 이게 몇 년이 되든지 관계없이 노래를 쭉 가르치다가 그쪽에서 뭐 다른 얘기 할 거 없냐고 가르쳐 줄 게 없냐고 그러면 그때 이제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 방법은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나라에 아주 좋은 선교 방법이라 그래요. 힌두교를 믿고 있는 인도나 네팔이라든지 혹은 뭐 불교를 믿고 있는 뭐 부탄이나 뭐 이런 나라들, 뭐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뭐 사우디나 이라크나 이란 뭐 이런 데들에는 그것처럼 좋은 방법이 없다고 해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얘기하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핍박을 많이 받는데 노래를 가르치다 보면 서로 친해지기도 하고 부담 없이 있다가 어느 순간에 복음을 전하면 그 동네가 다 구원을 받기도 하고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뭐 동남아도 마찬가지지만 저기 아프리카나 남미나 이런 데 가면서 계속해서 이 노래를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들이 많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뭐 고영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같이 일하고 있어요. 그분하고 같이. 근데 그분이 지난달에 갑자기 그 한국에 들어왔다고 천안에 와서 이제 같이 밥을 먹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시라고. 그래서 이제 천안역 앞에서 만났어요. 만나서 같이 뭐 차도 마시고 밥 먹으러 가자 그래서 이제 밥을 먹는데 밥 먹다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천안에 가끔씩 와보고 싶다. 왜? 천안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 자기가 어렸을 때 그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 그때였나 봐요. 부모님이 이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얘를 키울 수 없기 때문에 고아원에 갖다 넣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아산 어디 있는 고아원이래요. 근데 아산인지 천안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꼭 한번 찾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얘를 고아원에 넣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부모가 없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끔씩 이게 검열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모가 있는 애들은 고아원에서 내보낸다는 거예요. 니네 엄마한테 가, 니네 아빠한테 가, 뭐 이렇게 이제 내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집에 가도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고아원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붙어 있으려고 해가지고 진짜로 부모가 없다고 하는 걸 어떻게 서류를 꾸며가지고 집에 넣어놓는다는 거예요.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애들이 고아원에서 참 우울하게 살고 있는데 고아원 애들에게 있는 마지막 자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이 고아원 애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막 싸우다가 나중에 이제 지가 불리하고 힘들고 뭐 이래지면 자기에 대해서 뭔가 하나 얘기를 하는데 나 우리 엄마 있다? 그 얘기를 하면 상대방 애가 막 그 공격하고 그러던 애가 갑자기 기가 죽는데요. 그리고 자기는 또 으쓱하다는 거예요. 나 우리 엄마 있다고. 오늘 438장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형편이 아주 어렵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나 우리 아빠 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 예. 이 새로운 가정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019년도에 우리 학교에 어떤 학생이 하나 입학했습니다. 이 친구도 이제 아산 사는 친구인데, 예산 친구였었는데요. 예산 사는 친구였었는데, 이 친구가 학교에 왔는데, 얼마나 기가 죽어 있는지, 이 친구는 혼자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휠체어에 어떤 학생이 매번 따라다녀야 돼요. 학생만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이제 엄마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수업 시간 같을 때는 엄마가 밖에 있고 친구가 휠체어를 타고 이제 얘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얘는 잘하다가 어떻게 좀 잘못돼서 몸을 제대로 가르지 못하고 말도 아주 더듬으면서 어쩌다가 한마디씩 하는 그런 친구였어요. 채플이라고 들어왔는데
맨 뒤에 휠체어에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자기 도움이라고 돌봐주는 친구도 있고, 이런 친구들한테 이제 국가와 학교에서 도움이라고 하는 학생을 하나씩 붙여줍니다. 한 학기 동안 이 친구랑 잘 수업 시간에 따라다니면 그것을 인정해서 그 장애인 도움이라고 해가지고 한 학기에 50만 원 정도 그 책값 정도를 장학금으로 줘요. 그 도와주는 학생한테요. 이 친구가 맨 뒤에 와서 앉아 있는데 제가 체포를 하면 이제 그 1000명씩 앉아 있기 때문에 저는 강당에 있고 저 뒤에 있는데 볼 때마다 안쓰러워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어느 날 좀 만나자고 그랬어요. 만나서 이제 그 밥도 먹고 얘기도 좀 나누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자기 대학 온 거 참 잘 왔다고. 이제까지는 힘들었는지 모르지만 자기 앞으로는 아주 좋은 일이 많을 거라고, 대학 생활을 잘 했으면 좋겠다고 그 얘기하고 있는데 엄마가 오셨어요. 어머니, 이 친구 대학 잘 보내셨어요. 아주 잘 보내셨어요. 왜냐하면 장애가 있는 학생들은 등록금 모든 것을 다 국가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등록금을 안 내고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친구가 이제 불편한데 엄마가 혼자 애를 계속 보고 있으면 그것도 불편할 텐데, 학교에 와 있는 동안에는 학교에서 또 조금 전에 말했던 장학생을 붙여줘가지고 계속 휠체어를 끌고 다니게 하니까 엄마도 좀 쉬어갈 수도 있고 그 집에 전체적으로 조금 여유가 생기는 거죠. 또 얘도 집에만 있으면 우울하고 힘들 텐데 나와가지고 공부도 하고 사람도 사귀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얘가 금방금방 변해가는 게 보여요. 얼굴이 막 찡그리고 힘들고 뭐 이랬었는데 점점 얼굴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웃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4년 동안 학교를 다니고 금년 2월 달에 이제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지난달 4월 달에 저한테 목사님, 제가 노래 작사를 하나 했어요 하고 보내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은 내게 물어보네. 왜 부족한 자로 태어난 거냐고. 누구의 죄로 인함인지 궁금하다고. 나는 그들에게 말하네. 부족한 자처럼 보이지만 나로 인하여 주의 능력을 보내. 나로 인하여 주님이 하실 일 보내. 사람들은 내게 묻네. 너의 부모의 죄로 인한 건지, 너의 죄로 인하여 부족한 자가 된 건지. 하지만 난 그들에게 말하네. 나로 인하여 그대들이 주님이 하실 일을 보겠네. 이걸 이렇게 시를 써서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밑에다가 또 한마디 더 적었어요. 목사님, 이거 제가 3일 전에 작사한 거예요. 뭐 이렇게 이제 보내왔어요. 제가 그 친구 보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요. 이 친구가 어려웠었는데 대학에 다니고 또 그 예수님을 믿는 것 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구나. 또 이제는 자기의 얘기를 시로 써서 발표할 수 있을 정도로 되는구나. 그리고 이 친구가 얼마나 적극적이 됐는지요. 편지 같은 것들을 여러 곳에 보내서 이제 자기의 내용이, 자기 이야기가 설교로 나오면 그걸 또 편집을 해가지고 보내주기도 해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제 예화를 들어서 설교하셨어요. 뭐 이렇게 이제 보내주기도 하는데 정말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가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고 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의 엄마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까 그 고아원에서 다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 엄마 있어 하는 게 그의 마지막 자존심이고 힘이었던 것처럼 내게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이게 주의 말씀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볼 때 우리 가족이구나, 우리 형제구나, 우리 어머님이구나, 우리 아들이구나, 이렇게
우리 딸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게 된다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의 가족은요, 두 가지 면을 잘해야 됩니다. 첫째로 누구에게 잘해야 되냐면요, 육신의 가족들에게 잘해야 됩니다.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분, 또 함께 지금까지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도록 같이 살았던 우리 가족들에 대해서 잘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 믿음의 가족이 된 사람들에게 육신의 가족들,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그 가족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하라고 가르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디도서를 봤었는데요, 디도서 전에 디모데후서가 있고 그 전에 디모데전서가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다 잘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잘하냐면 친족들, 친족 중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은 우리 가족 아니겠어요? 우리 가족들한테 잘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걸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우리 어버이날도 있고 그러는데 내일이 어버이날입니까? 아버지한테 당연히, 어머니한테 당연히 가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혹은 또 용돈도 드리고 옷도 사드리고 뭐 넥타이나 손수건이나 이런 거, 신발이나 이런 걸 하나씩 사 드려야 될 텐데, 뭐라도 하나, 돈이 없으면 카드라도 하나 써서, 아니면 요즘에 다 전화기를 들고 다니니까 문자로라도 엄마 사랑해요, 아빠 감사해요,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교회 가서 봉사한다고 막 하는 거예요. 교회 가서 밤새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런다고 하면서 아빠 밥도 안 차려줘요. 엄마 옷도 세탁을 안 해줘요. 당신 왜 그래? 너 내 딸 아니야? 내 아들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면 이 친구가 엄마 아빠한테 고개를 빳빳이 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르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엄마 아빠한테 해야 될 걸 하나님한테 다 했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엄마 아빠한테 안 해도 된다.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사람들은 불신자보다 악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부모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형제 중에 하나가 밥을 못 먹고 있어요. 나도 어렵게 살지만 내 형제가 밥을 못 먹고 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쌀이라도 좀 사. 뭐 많이는 못 준다고 해도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보내면서 거기 밥 좀 해 먹어.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 건 안 하면서 하나님께 와서 헌금은 많이 한다. 헌금 많이 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닌 것 아시죠? 네, 헌금 많이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특별히 우리 육신의 가족들에도 잘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쯤 되면 학교에서는 학생들한테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하냐면 다들 전화기를 꺼내라 그래요. 자, 전화기를 꺼내 봅시다. 전화기를 꺼내세요. 다. 네. 뭐 문자를 하든지 카톡을 하든지 우리 가장 가까운 친족인 우리 부모님, 형제, 자녀들, 뭐 누구에게라도 좋은데 한번 합시다. 뭐라도 좋으니까 한마디 하세요. 자, 여기 계신 분한테도 좋고요. 뭐 다른 분한테도 좋고. 전화기 없으세요? 형편이 좀 안 되면 제가 하나 사드릴까요? 자, 전부 다 전화기를 드시고요. 자, 문자를 하든 카톡을 하든 뭘 하든 메신저를 하든 다 좋습니다. 지금 보내세요. 누구한테라도, 우리 가족한테. 부부가 오신 분이 있으면 부부한테 하도록 합시다. 옆 사람한테 한번. 혹시 부녀가 오셨거나 부자가 오셨으면 가족에게 한번 합시다. 저 친구는 전화기가 없어요?
자고 있어요? 아, 그래요? 아니, 그 꼬마애가요? 스마트폰이 없는지 안 하고 있어가지고요. 네. 됐습니까? 오래전부터 이거 하고 있는데 10년도 넘었는데요. 이렇게 하고 나면 난리가 납니다. 어떻게 난리가 나냐면 엄마 아빠가 20살이 될 때까지 한 번도 안 해본 애가 이거 하잖아요. 깜짝 놀래요. 야, 너 딴 생각 먹고 있는 거 아니지? 애가 자살할 건지 알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대답 대신에 바로 계좌에다가 10만 원을 넣어주면서 대답을 대신하는 엄마 아빠도 있기도 해요. 어떤 엄마 아빠는 그래 나도 사랑해 뭐 이렇게 이제 하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애가 20살 될 때까지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다가 이런 얘기하는 거 보니까 혹시 딴 마음 먹고 어디서 뛰어내리나 뭐 이런 생각을 해서 막 겁을 내기도 하는데요.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스마트폰으로 다 하셨으니까 이제 말로 한번 해봅시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나 앞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 누구에게도 좋으니까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한번 연습합시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래요, 고맙습니다. 하여튼 네, 이제는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인데요. 육신의 가족들에게도 잘해야 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더 중요한 얘기를 여기 지금 하고 있는 성경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다른 데 돕는 것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 믿음의 가정에서 만약에 우리 집에서, 우리 주의 말씀 교회에서 누가 결혼한다, 다른 집에도 응당 가야 되겠지만 우리 집에 하면 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집에 누가 상이 났다, 다른 집에도 가야 되겠지만 우리 집에 하는 건 더 가야 되지 않겠어요? 누가 아프다, 다른 집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 가정을 위해서, 믿음의 가정인 주의 말씀 교회 가정, 우리 구성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누가 태어났어요? 하나님, 제가 잘 자라기를 원합니다. 네,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원하고요. 몸과 마음과 정신이 다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원하고요. 믿음으로도 잘 되기를 원하고요. 앞날도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시간까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애들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어른들에 대한 것도 그렇죠. 하나님, 우리 교회 어른들 많이 계시는데요. 연세가 드실수록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잘 지내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렇게 다른 모든 사람에 대해서 다 잘해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여기 모여있는 이들에게, 정말 귀하고 좋은 이들에게 더욱 잘한다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성령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 교회에 좋은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나온 모든 이들이 서로 사랑하며 서로 위해주고 서로 더 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들이 또 각자가 또 따로 있습니다. 집에 가서도 모든 가족 식구들에게 잘할 수 있는, 매일매일 잘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가정의 달인 5월만이라도, 또 가정의 주일인 이번 주일만이라도 더 마음을 더 쓰고 더 정성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가정, 믿음의 가정을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